리모컨으로 이렇게 TV를 돌리다가 보면 홈쇼핑 채널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온갖 것을 다 팔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 홈쇼핑 채널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 넘기다가 홈쇼핑 채널 나오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죠. 근데 참 이상한 게 홈쇼핑 채널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게 되면 홈쇼핑 채널은 오래 쳐다보면 오래 쳐다볼수록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보, 저거 살까? 저런 말이 옵니다.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매진됩니다 하면서 막 마지막에는 막 시간이 초가 째깍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막 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지금 저 물건을 안 사면 내가 엄청난 기회를 놓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여보 저거 살까? 그래서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신문에서 사고 나면 후회하는 홈쇼핑 충동구매 베스트 7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위, 홈쇼핑에서 우리가 충동구매하는 베스트 7이 있다라는 거예요. 1위가 운동기구. 여러분 집에 혹시 자전거나 뭐 러닝머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위가 착즙기, 3위가 에어프라이어, 4위가 중탕기, 5위가 음식 건조기, 6위가 제습기, 7위가 전기 그릴 순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건강과 먹는 것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1위부터 7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덩달아서 구입하신 뭐가 여러분 집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팔랑귀입니다. 팔랑귀. 팔랑귀가 뭡니까? 우리 집 애가 오늘 주보를 이렇게 보더니 팔랑귀? 팔랑귀가 뭐예요? 이거 무슨 귀신 귀자인가요? 귀신 가운데 하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웃기죠? 뭔가 이렇게 팔랑거리는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팔랑귀가 귀신 가운데 하나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팔랑귀가 무엇입니까? 팔랑귀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팔랑귀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줏대가 없어서 별것 아닌 것에 쉽게 혹해서 어리석은 선택,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일컬어서 팔랑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팔랑귀를 가졌습니다. 얇은 귀라고 하죠. 팔랑귀를 가졌습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의외죠?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 왕이 무슨 팔랑귀를 가졌나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지혜로운 왕이라 불리는 이 솔로몬은 어쩌다가 팔랑귀가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팔랑귀가 되도록 했던 그 원인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이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주를,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옆 나라의 공주의 왕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혹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면 우리 동맹을 맺고 서로 도와주자, 우리는 사돈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대에는 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에게 시집을 온 이런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이
고국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의 이 궁전에서 이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TV 홈쇼핑을 계속 오랜 시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물건을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0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전화 끊지 말고 30초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계속 듣고 계속 보다 보면 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 주변에는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둘러싸인 그런 후궁들과 첩이죠. 이방 여인들이죠. 잠 깨어서 제일 처음 보는 사람이 주변에 둘러싸인 이방 여인들, 후궁들, 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을 보고 그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귀가 팔랑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여인들이 시키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디가 아플 때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TV 광고를 했습니다. 진통제는 먹는 것보다 머리에 바르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딱풀 같은 것을 왜 이마에 바르는지 이상하게 여기다가 TV 광고에서 진통제는 먹는 것보다 이마에 바르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그 말이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자 사람들은 약국에서 머리에 바르는 진통제를 사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통제는 바르는 것보다 먹는 진통제가 효과가 더 낫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르는 진통제는 아픈 부위에 직접 발라야지 되는 것이지 이 머리에 바른다고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통제는 먹는 것보다 머리에 바르는 것이 효과가 좋다라는 그 밑도 끝도 없는 말이 계속 TV에서 반복되어 나올 때에 그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자 사람들은 그리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 주변의 이방 여인들을 가득 불러들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이 이방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솔로몬이 자주 듣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도 팔랑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그 협상 안건이 나옵니다. 왕이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면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이 노역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는데 7년이 걸렸고, 자기 이 예루살렘의 자기 궁전과 이 궁전을 건축하는데, 왕궁을 건축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시대에는 군사 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었고,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곳곳에 성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국방비를 몇 배로 올려서 세금을 몇 배로 더 거둔다면 분명 국민들 가운데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지금 당장 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니까 3일 뒤에 다시 만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 중에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란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신하들로 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때에 이 노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시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섬겨왔던 이 나이 많은 노인 신하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소서, 좋은 말로 대답하소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세금과 노역을 조금 줄이자는 그런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는 또 다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젊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한다,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소서.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매긴 세금과 노역이 채찍이라면, 나 르호보암 왕이 너희들에게 매길 세금과 노역은 정갈 채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채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채찍입니다. 가죽끈을 이렇게 꼬아서 촥 이렇게 때리죠. 그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막 벌할 때에 이런 채찍을 사용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긴 그런 세금과 노역이 마치 이 채찍과 같다면, 솔로몬의 아들 나 르호보암 왕은 채찍질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갈 채찍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가죽끈, 이 길게 있는 이 가죽끈 중간에 매듭을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매듭 사이사이에는 동물의 뼈조각을 거기에 박아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맞으면 매듭도 있고 중간에 뼈조각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채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 채찍을 정갈채찍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고대에서는 이 정갈채찍, 이 뼈 조각이 새겨져 있는 이런 정갈채찍은 40대 이상 맞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갈채찍은 주로 사형수들에게 이 정갈채찍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내가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더 힘들게 너희들에게 노역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강경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세금을 감면해주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세금과 노역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젊은 신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야, 우리는 관직을 차지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세금을 줄이고 노역을 줄이면 우리가 누릴 것이 적어지지 않는가? 저 나이 많은 신하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관직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누릴 것 다 누려놓고서는 왜 우리의 앞길을 막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 갈등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참 신기하죠? 이러한 세대 갈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3일 뒤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이 10개 지파의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나는 세금과 노역을 줄여줄 수 없다. 오히려 더 얹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북쪽의 이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분단 국가가 되어서 이후에 약 60년간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60년간 서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남북 둘 다 국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자 주변국들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후에야 살기 위해서 동맹을 맺으면서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국력이 많이 쇠하여졌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뒤에 136년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쏙쏙 골라서 잘 듣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크게 들립니다.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요? 라면서 애들이 방문을 열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벌써 양말 신고 옷 갈아입고 짜장면 먹으러 나갈 준비합니다. 희한하죠? 그런 얘기는 잘 들리나 봐요. 지방에서도 잘 듣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이야기들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잔소리처럼 들려서 엄마가 갱년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온몸으로 거부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애청하며 구독해놓은 유튜브 채널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안에는 소위 가짜 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볼까요? 한 1분 정도만 봅시다. 한 업체가 만든 이 AI 앵커는 여러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뉴스 7시의 김유나 앵커입니다. 베트남에서 결국 삼성전자 공장이 철수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전달하지만 최근 삼성은 오히려 베트남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빅토르아는 러시아군에 끌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잠시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실존 인물이 말하는 장면에서 입부분만 합성해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겁니다. 일종의 딥페이크입니다. 꼭 진짜 뉴스 같죠? 아나운서가 나와서 막 그렇게 말하고 막 화면을 진짜 뒤에 뉴스에 나오는 화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진짜 뉴스 같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 가짜 뉴스를 자꾸 접하다 보면, 자꾸 반복해서 듣게 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실로 들립니다.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일본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여러분, 우리 덕지교회 성도님들은 뉴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TV 뉴스를 봐야죠. 네.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 삼가라라는 말은 주의해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것을 주의해서 들어야 할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듣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분별할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명백하게 이런 거릇된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챙겨 듣는 말은 어떤 말이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말을 자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였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그것만 골라 듣는 팔랑귀가 되지 맙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 기울이는 그런 팔랑귀가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 들으면 언젠가는 이 세상의 귀만 골라 듣는 팔랑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인간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팔랑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내가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